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4쪽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은 앞에도 우리가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요. 시리아, 성경의 번역으로는 수리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아람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도 그 일들을 보셨던 것처럼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아주 그냥 자주 국경의 분쟁이나 영토 분쟁이 있어 왔던 그러한 나라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포위된 사마리아가 완전히 기근과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내몰았던 그러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왕이 벤하닷이었고요. 이 왕이 지금 병이 걸린 겁니다. 이 병에 걸린 벤하닷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아마 볼 일들이 있어서 이 아람의 수도를 가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들르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벤하닷 왕이 자기의 신복 부하인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하사엘을 만난 엘리사가요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는 그 벤하닷 왕이 반드시 이 병에서 낫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하사엘에게 그렇지만 그 왕은, 벤하닷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답을 줍니다. 결국은 하사엘이 벤하닷을 이어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실 때 이방 나라, 이방인들을 내세우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지금 벤하닷 왕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아주 대조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랏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자기가 병들자 누구에게 물으러 보낸다고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에그론의 신에게 묻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벤하닷은 이방 나라인 아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이방인의 왕이, 이방인들 왕이 병이 들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러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에게 네 병이 나을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만홀히 여기는, 만만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보면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도 되죠.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삼가하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라서 내 엄마라서 만만하게 여기고 말 안 듣고 그러는 자녀들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때로는 의인들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계로 삼아야 될,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사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가 내가 바뀌어야 될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할, 새롭게 될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경계의 사인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우리가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상황들 속에,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 때로는 형통하고 좋은 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묻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할 때요, 평강할 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자리에는 형통함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그 평강의 날들을 찬양으로 감사로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아픔이 있는 자리에, 문제가 있는 자리에 여호와께 물으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 여호와께 묻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호와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들을 걸어내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 그것과 더불어서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또 때로는 감추시는, 때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보심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드러내어 줍니다. 베나닷의 명을 듣고 온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되어갈 일들을 알리십니다. 베나닷 왕이 나을 거다, 그 병에서는 노임을 받을 거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그렇지만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라고도 알려주십니다. 벤하닷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 걸린 병, 이게 낫게 될 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 이 병 때문에 죽을까? 이 병이 과연 내가 이 병에서 놓여서 낫게 될까? 이게 궁금하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낫게 되지만 자기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이 신복인 이 하사엘에 의해서, 그 신복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개인의 삶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앞에까지 상황들까지 내다보며 알게 하십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될 거고, 그 하사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미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벤하닷 왕이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침공하고 사마리아의 그 비참한 비극을 일으켰던 그 주역인 왕이 이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잘됐다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하사엘은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이스라엘에게 더 큰 재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예측도 하고 기대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진행해 가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와 이 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붙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행과 불행이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행복한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또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상황들,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행복이냐 불행이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내 뜻에 내 기준에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일어나거나 발생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병에 걸리면 불행이고 치유가 되면 행복인 건가요? 예, 그렇게 보여지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행복이고 또 궁핍한 상황이 오면 불행인 건가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 행복이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불행인 건가요? 이기면 행복이고 지면 불행인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행복이고 실패하면 불행인 건가요? 승승장구 올라가면 행복이고 떨어지면 내려가면 불행인 건가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이 상식적인 행과 불행이 어긋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코 행이 아닌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참 또 다른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진정한 행복을 그 안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행이라고 보든 불행이라고 보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마다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갈 거야 설계하며 계획하며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믿음은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거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신앙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겁니다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라도 할 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달리 내 인생과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행하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울면서 하사엘에게 이 말씀을 일러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일들을 알려줍니다. 빤히 쳐다보다가 하사엘의 얼굴을 부끄러울 정도로 빤히 쳐다보다가 울면서 이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죽이고 부인들의 배를 가르고 이 비참한 이것들을 네가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죠. 내가 무슨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아마 하사엘 안에 그 반역을 꿈꾸며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들켜져서 더 깜짝 놀라고 더 강하게 부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할 아픔을 내다보기 때문에 엘리사는 더 아파하며 이 일들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이 아픔과 비극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됨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불행인가요? 전쟁 때문에 아프고 궁핍하고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게 불행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진짜 불행일지를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 채 다른 것에 얽매이고 다른 것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팔고 자녀들을 팔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불행한 것인지, 현실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하는 것이 그들의 불행인 건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뭐가 진정한 불행이고 뭐가 진정한 행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때때로 득이하고 교만해질 이유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본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작은 상황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본다면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 생활들을 회고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들이 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고 나타나고 붙들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 정부가 좀 겸손해져야 돼. 대통령이 겸손해져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대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있습니까? 분노는 들끓어오르는데, 원망은 들끓어오르는데 정말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낮아진 마음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낮아진 마음들이 우리 서로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시대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의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지, 내 입을 통해 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뭔지, 하나님의 선이 내 삶의 속에서 무엇으로 결정되기를 원하시는지, 내 결정 속에, 내 수고 속에, 내 애씀 속에, 노력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피며 그것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요,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최선을 다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평생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 만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경계의 사인을 보내실 때 내가 볼 줄 알고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내 한계 앞에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내가 볼 줄 알고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행과 불행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내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함들이 내 입으로 말해져야 될 하나님의 선함이 내 모습으로 내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내 마음에 품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좀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묻고 헛된 것에 의지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교차되며 번갈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행과 불행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참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볼 줄 알며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입으로 말해져야 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 결정되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오늘 내 수고와 애씀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할 나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묻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오늘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며 하나님의 선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